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유홍준 씨가요,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랑을 하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사랑하면서 볼 때에는 예전과 다른 것을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문화유산을 좀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화유산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요.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잘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신앙의 새로운 맛을 아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찬양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성벽을 향해 전진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예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들려지는 이 설교의 말이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자 볼 때 하고요, 사랑하는 여자 볼 때하고 다른 거죠. 다릅니다. 사랑을 안 해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연애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여자가 100명이 앉아 있는데 내 부인만 보이더라고.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하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신앙이 다르게 보이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제자들은 또 나중에 예수님에게 어째서 우리는 고치지 못했나요?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 어떻게 보면 보일락 말락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표시도 안 나는 믿음. 그렇지만 뭔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표시가 안 나는 믿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지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큼의 믿음은요, 믿음의 분량에 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구세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고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성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믿어야 하는가,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2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2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상 준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상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들었을 때요, 그 연회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처음에는 보통 포도주를 내오더니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보통 것 주다가 사랑을 하면 더 좋은 것을 줍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좋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것. 여러분,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을 주더라도 자기 아들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 믿느냐,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못 믿느냐,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거늘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여기는 양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목동이 양을 기르면은요, 이리떼가 쫓아오고 곰들이 찾아오고 사자들이 찾아와서 양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동인 한, 절대로 한 마리도, 병든 것도 비루한 것도 절름거리는 양 한 마리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원수의 세력에서 보호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믿음에 대하여,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말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은 믿음이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놀라신 믿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놀랐습니다. 백부장에게 하인이 하나 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 현장으로 가자 라고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 병졸들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이리로 오라 하면 오고 저리로 가라 하면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서라, 질병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면 그 자리에 가시지 아니해도 그 질병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요, 명령 계통에 순종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최고의 사령관이지요. 만군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바람도 순종합니다. 바다도 순종합니다. 귀신도 순종합니다. 질병도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백부장이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런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당신의 딸에 관심이 없다. 난 시간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이고 너희와 같은 이방인들은 개에 불과하다. 나는 개에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일견 맞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개 한 마리 키우는데요, 개 신경 안 써요. 밥을 먹든지 신경 안 써. 근데 우리 사모는 개 신경 쓰더라고. 데리고 산다고. 데리고 사는 게 죄라고. 우리 개한테 신경 안 써요. 사람한테 신경 쓰지.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이고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았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 이상할 일이 없었어요. 그 땅 그렇게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니까 이상한 거지, 그 당시에는 너희 개 같은 족속들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순응을 해요. 예수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응답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놀래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축복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놀라시고 그 믿음을 크다라고 크게 칭찬하신 것이 이 두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를 4명의 친구가 침상채 메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에 달아서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요.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것도 없다.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서 세우시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참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두 맹인을 만납니다.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그러하웨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도요, 그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를 주장하는 이 세대에 예수님은요, 내가 고친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작은 믿음이라고 꾸짖은 믿음이 있습니다. 한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출렁거립니다. 처음에는 노를 막 저어가지고 배를 균형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배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와 함께 살아왔고 배와 함께 살아왔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흔들어 깨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를 잔잔케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라고는 말씀 안 하시네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밤쯤 되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유령이다 라고 놀랬다가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이시면 나도 물 좀 걷게,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걸어오라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한번 쌩 하고 지나가니까 갑자기 믿음이 사라졌어요.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시야를 놓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요.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손을 딱 잡으셨습니다. 잡으시면서 거기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또 없는 자라고 안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요,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던 제자들이 충분히 먹고 떡을 12강줄이나 남겨 있어요. 그 떡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오면서 생각하기를 아차, 떡을 안 갖고 왔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먹는 것이 귀한 시절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식이 남았습니다. 도시락을 꾸려가지고 갖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안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얘기합니다. 야, 떡 안 갖고 왔어, 떡 안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다고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는 주님, 참으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할 만한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셨지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왜 믿음이 작아졌을까 보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죠? 믿음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올 때 믿음이 작아지는 거야. 의심이 오면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걱정이 오면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 충만한데,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충만한데, 예수님에게 무엇이든지 못 드릴 게 없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서 갑자기 걱정이 탁 하나가 들어오면 믿음 다 잊어버리고 믿음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커서 걱정이 우리의 믿음을 꺼트려 버리고,
갑자기 의심하게 됨으로써 믿음의 불이 꺼지게 되고 두려워함으로써 믿음의 불이 꺼져요. 왜 믿음을 주셨느냐 하면 두려움을 이겨라, 의심을 이겨라, 걱정을 이겨라라고 믿음 주셨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믿음은 가졌는데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뚫고 두려움을 오히려 잠재워야 할 믿음인데 두려움이 오고 나니까 믿음이 먼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멋진 비유를 통해 가지고 거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결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때의 믿음은 두려움이 오면 죽어버리는 믿음이야. 생명이 없는 믿음인데 겨자씨는요 땅 속에 묻어놨는데 거기에서 싹이 트인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땅을 뚫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데 심기어져 놨더니 살아서 결국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어요. 새들이 둥지를 지을 만한 가지를 무성하게 만들어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입술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걱정을 넘어서는 믿음, 주님 앞에 온전히 걱정 앞에서 자신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사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려들어와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사자가 아가리를 탁 벌리면 두려워가지고 믿음이 사라져서 나 죽었네 하고 사자 앞에 두 손 두 발을 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자를 향하여 두 눈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사자의 입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과 천사에 의해서 막히리라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산을 들어서 옮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꼭 우리가 여러분 뭐 산을 파가지고 바다를 메꾸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량은 작아 보여도 진실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봐져요. 요셉은요 작은 아이였습니다. 작은 아이, 16, 17살 된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이 노예시장으로 팔려갔으니 감당하기가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부모를 떨어져 나와왔습니다. 말 안 들으면 채찍이 바로 떨어지는 그런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꾸었던 그 꿈, 하늘의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는 그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나 가질 수 있을 만한 꿈이었는데 부모도 잊어버리고 노예의 시장으로 왔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들었으리라 일으켜 세우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 없어지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요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 애굽의 귀족과 대신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탄이 요셉을 밟았지요. 이놈아, 네 믿음이 꺼져야 되겠다고 밟았습니다. 그 밟은 게 노예로 갖다 집어 던졌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갖다 집어 던졌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꺼진 불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셉 속에 믿음의 씨앗이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여도 주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주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건강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그때 의심이 들어오고 절망감이 들어오고 다 틀렸다, 끝났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꺼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가식되지 아니한 믿음. 어찌 보면 우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식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장로이기 때문에 가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오면 죽어버리는 믿음,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이 들어가고 외식이 들어가고 꾸며지는 믿음은요, 믿음이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량이 작아 보여도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뿌리가 깊게 내린 그런 믿음입니다. 다윗에게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대장군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백전백승의 용사입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장군 가운데 나랑 1대1로 대결할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싸움에 가서 무용을 자랑한 사람들이었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이 칼춤을 출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나와라! 못 나오는 거예요. 나와라! 하고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장군들과 사울 임금은 겁이 덜컥덜컥 나가지고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가슴이 다 쫄아들어 있다 이 말이죠. 뿌리가 없는 믿음이야. 그런데 다윗이 나아갑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담대하죠. 나아가면서 말합니다. 너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이 뿌리가 깊은 믿음이에요.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바닷가 위에서도 바위 틈에서도 그냥 독야 청청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냉혹하게 몰아치는 광야입니다. 해안가예요. 그런 게 인생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뿌리가 약해가지고 험한 세상에서 그냥 뿌리채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는 믿음 조금만 있으면,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드러낼 수 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의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지만 환난을 만나면 주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지만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기도하는데 진짜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라고 회의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수많은 풍랑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풍랑 중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졌기 때문에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커 보입니다. 이야, 대통령이 믿음을 가졌대. 커 보이죠?
목사님이 믿음을 가졌대 커 보이죠? 작은 소자가 믿음을 가진 거 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겨자씨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겨자씨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임금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잎사귀 믿음이라고 하면 저 어린 소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야, 생명이 있는 믿음이로구나. 이거를 우리가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사울 임금은 믿음이 없었는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나만은 믿음이 없었는데 나만에게 끌려 잡혀간 어린 이스라엘의 노예 소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많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걱정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요. 죄악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를 이기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